book of Isaiah, chapter 54, verse 1 through 3. 우리 한글로 먼저 읽어볼게요. 우리 다 같이 큰 소리로 1절부터 3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절.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 영어로 1절 말씀만 한번 보겠습니다. Sing, O barren, you who have not borne. Break forth into singing and cry aloud, you who have not labored with a child. For more are the children of the desolate than the children of the married woman, says the Lord. 저는 오늘 초자연적인 능력을 잉태하기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 잉태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말로 하자니까 잉태라는 표현을 쓰게 되네요. 영어로 얘기하자면 strength to conceive가 되겠습니다. 그 conceive에는 말에는 잉태하다, 아이를 배다, 그 다음에 상상하다, 그리고 이해하다, 이런 말에 그 뜻이 있습니다. 다 포함을 해서 가장 잘 표현하는 함축적인 그 말이 저는 잉태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1절에서 3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가지 메시지를 동일하게 주고 계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믿으면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선하신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의 주제로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삶의 터전은 바로 생각입니다.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옛날을 생각해 보면 아담이 잘못된 생각을 품고서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아담을 조상으로 삼은 모든 인류들이 다 죄 가운데 태어나고 고통을 받고 저주를 받게 된 결과 속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말라고 창세기에서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삶의 터전의 기초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돼가지고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행동할 거를 알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방해자가 나타나죠. 뱀의 형상을 한 마귀가 나타나서 아담을 꿰는 게 아니라 그 돕는 배필 이브를 꿰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누가 그랬니? 먹어봐. 맛있게 생겼잖아. 마귀는 먹으라고 유혹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먹지 말라고 하는 팽팽한 텐션이 이어지고 있는데 누가 이겼나요? 우린 잘 알죠. 마귀가 이겼어요. 이브가 그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바라봄의 법칙이다라고 신학자들이 그 현상을 정의를 했어요. 그게 뭐냐면 눈 보는 대로, 내 눈이 따라가는 대로 우리가 마음을 뺏기고 행동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나무 밑에 갖다 놓고 나서 그 열매를 아담과 하와가 자꾸 보는 거예요. 보니까 욕심이 생기고 생각이 거기에 머무르게 되죠. 지혜를 얻을 것이다. 탐스럽다. 자꾸 유혹이 되는 거죠. 지혜를 얻게 되고 하나님처럼 되고, 그러니까 더 깊게 생각할 필요가 없이 바라봄의 법칙에 의해서 끌려가게 되고, 마귀가 꾀인 대로 유혹한 대로 하와가 먹고 어떻게 해요? 남편도 그 열매를 먹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반역하게 하는 것이 이렇게 쉬워요. 먹는 거 하나로 하나님을 반역하게 만들어요. 그 대가는 얼마나 처절합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고 태어나고 있잖아요. 저주 가운데 태어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여러분, 우리가 집중해서 바라본다는 것은 굉장한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보는 그곳으로 여러분이 끌려가게 돼 있어요. 그게 사람의 본성입니다. 오늘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광고에 굉장히 많이 투자를 하죠. 광고를 많이 해서 사람들을 많이 알리고 써줘야 장사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굉장한 힘이 있죠, 광고에는. 로마서 5장 12절에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값은 사망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온 인류에게 들어왔다는 거예요. 1979년도에 하버드대 심리학과의 엘렌 랭어라는 교수가 연구를 한 그 연구 결과 중에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가 지켜봐야 할 것이 있어서 제가 소개를 하기를 원합니다. 정신이 신체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 이 교수님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임상 대상으로 70대 노인 8명을 시골 수도원에 들어가서 일주일 동안 수도원에 살게 하면서 2가지 생활 규칙을 주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 지금 여러분은 70대의 노인이 아니라 50대의 그 삶으로 돌아갔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그 전제 조건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50대로 내가 돌아간 생각을 하고, 음악도 50대에 부른 음악을 듣고, 영화도 50대에 보던 영화를 보고, 그리고 2번째, 청소 설거지를 직접 하세요. 도와주는 사람 없이 50대는 직접 다 했으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고 직접 설거지하고 소지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노인들이 어떻겠어요? 불평하고 난리가 났죠. 내 몸 하나 간수하기도 힘든데 무슨 청소를 하라고 하나, 이 교수가 미쳤나. 빗자루들 힘도 없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미션입니다. 50대 생각을 하고 50대 하던 일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들을 불러서 조사를 해보니까 처음에 일어서 있기조차 힘들다던 사람 8명 모두가 시력, 청력, 기억력, 지능, 악력이 신체 나이 50대 수준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불과 일주일 만에. 그때 일을 하라고 하니까 몸 전체가 일주일 만에 50대로 돌아가 있는 거예요. 젊은 시절로 돌아갔다고 생각하고 생활하니까
신체도 젊어지는 거예요. 놀랍죠? 생각의 힘은 이처럼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엘렌 랭어 교수는 그 실험 결과를 이렇게 결론지었어요. 우리를 가두는 것은 신체의 한계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다. 신체가 70대 노인이 되어서 노인으로 사는 게 아니라 생각이 70대이기 때문에 신체가 70대 노인으로 되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에게 일어나는 현상을 보고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만드신 창조주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므로 우리의 몸은 이 임상 결과에 나왔듯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 생각을 바꾸게 되면 우리의 신체도 바꿔지는 그 법칙 안에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창조가 그렇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펀더멘털한 그런 그 가장 기초적인 터전은 뭐다? 생각이다. 생각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는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의 변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반드시 경험해야 되는 그러한 그 구체적인 조건을 지시한 게 있어요. 이 조건을 우리가 충족하고 이 일을 해내었을 때에 우리가 이전에 생각했던 그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생명의 능력을 우리의 생각 속에 심어 주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따라해 보시겠어요? 거듭나는 체험. 아멘. 여기서 거듭난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잠시 생각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사실이니까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난다는 의미입니다. 거듭나게 된다는 그런 의미는 옛사람이 지나가고 새 사람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Savior, 구주로 믿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하는데 새 사람이 되면 당연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체험과 생각의 변화를 확실하게 해야 돼요. 옛사람과 옛생각은 언제나 내 중심의 생각이었던 건데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이상하게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의 생각으로 사람이 바뀌게 돼요. 내 상식을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기준으로 삼게 되는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다는 것은 과거의 일회적인 경험으로 성령을 받고 거듭났으나 그 기능이 고장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생각보다 앞서고 내가 하나님께 묻기 전에 행동을 먼저 하고 내가 기도하지 아니하고 결정을 하고 어떠한 일을 진행을 하고 수행을 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바로 그 말은 다시 옛사람으로 내가 돌아갔다는 얘기입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한번 뒤집어져서 거듭나 다시 태어난 이후에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 책임이 따르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만 우리가 항상 내 중심적인 생각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
내 입장에서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게 되는 완전한 영적으로 거듭난 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양심의 소리, 음성 때문에 우리는 죄와 허물에 잡힌 생각이 마음으로부터 뽑아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술, 담배, 마약, 음란함, 이러한 수렁 속에서 우리가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늘 그러한 죄악의 수렁 속에서 살던 것을 생각하고 탐욕과 욕심의 그러한 노예가 되어서 살았던 것이 완전히 해방이 되는 거예요. 어땠을 때? 거듭났을 때, 그리고 그것 생활이 유지가 됐을 때, 그거를 네 글자로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욕,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준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나에게 주는 그런,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정의를 합니다. 오만하고 자만한 사람의, 왜냐? 그런 생각에 노예가 되어서 산다는 거예요. 잠언 16장 18절은 이렇게 말하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교만하고 그리고 거만한 마음이 나를 넘어지게 하는 그러한 동기가 된다는 것을 정확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변화를 받을 수 있나요? 저에게 물어볼 수가 있죠. 삶에 변화받는 가장 기초가 뭘까요? 아담은, 이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바라봤거든요. 우리는 거듭나려면은 뭐를 바라봐야 되겠나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어떠한 예수님을 바라봐야 거듭남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나느냐? 바로 갈보리 언덕에 처참하게 매달려 가신 십자가의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봤을 때 거듭남의 역사가 강력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청산하고 새사람으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우리 인간의 선한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을 때에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안고 주 안에서 여러분이 주 안에 들어와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이미 한번 죽었던 그런 목숨이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덤에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 혼자 부활하신 게 아니에요. 앞으로 부활할 우리의 영혼까지 이미 같이 부활시켜줬거든요. 여러분을 안고, 저와 여러분을 품어 안고 부활하신 것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계세요.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우리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변화된 생각과 함께 새로운 나를 발견을 해야 돼요. 무엇보다도 나의 변화된 모습을 내가 생각을 해야 돼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는 예수 믿고 변화되었다라고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난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죄 대신에 용서와 의로움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용서와 의로움을 받아 누리게 되었으니 좋은 일이고, 허물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보혈로 씻어 주셨다.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병과 허약에 대해서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나음을 얻은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의 큰 은총을 입었고, 저주와 실패는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미 대체되었다.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고 생각을 강제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14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의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원래의 본성을 회복을 할 때에 내 육신과 나의 삶도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 어른들 가운데 자기 자식에게 저주를 하며 가르친 부모님들이 있어요. 제 친구 중에 그러한 항상 어머니로부터 욕만 듣고 자라는 가정이 있었어요. 밥을 주면서 이 어머님이 잘 먹고 건강하라는 그 말을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 이 빌어먹을 자식아 잘 먹고 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빌어먹을 놈, 그 다음에 지랄 맞은 놈,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표현을 써서 원초적으로 쓰면, 이렇게 저주와 욕이 가득 담긴 말을 듣고 자란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게밖에 안 돼요. 입에서 나간 대로 이 사람의 인생이 불행하게 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마귀의 공격 때문에 우리가 이 삶을 살기가 힘든데, 크리스천들에게 요구하신 것은 살리는 말, 생명을 주는 말, 용기를 주는 말, 희망이 솟는 말, 그 다음에 절망하지 않게 하는 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가정들을 주위에서 보게 돼요. 이거는 고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식들을 우리가 혼낼 때 어떻게 혼내야 되겠어요? 이런 대박 맞을 놈, 막 이런 식의 말을, 저주를 하면 안 됩니다. 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생각을 바꾸게 하고, 그 생각이 새로운 자기의 변화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되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말과 생각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주님께서 죽음과 멸망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아멘. 부활과 영생과 천국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신분상 예수님은 우리에게 변화된 신분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하늘나라에 지금 올라가 계신 거예요. 우리 두 여인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메리가 있어요.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5절에 나와 있는 말씀에 보면, 가브리엘이 6달째에 예수님을 베고 있는 그
여기서 여섯째 달은 유대인 달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때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가서 처녀가 임신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말을 하는데,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리아에게 처녀가 잉태하여, 여기서 잉태라는 표현이 나오죠. conceive,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남자의 그 DNA가 들어간 게 아니라 성령으로 메리가 잉태가 되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거죠. 39에서 42절 말씀에 보면, 이제 사가랴의 집에 엘리자벳에게 문안하러 마리아가 이제 갑니다. 산골로 가서. 엘리자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었을 때 엘리자벳 배 안에 있는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 것을 느끼고, 엘리자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45절에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마리아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가브리엘 천사가 이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너에게 잉태하게 한 것이다라고 한 말을 믿었다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사실을 믿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놀라운 그런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도 안 되는 말씀, 그 진리를 믿을 때에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얼토당토 않은 것들이 많아요. 지금 세상의 과학과 지식과 상식으로 볼 때. 그런데 그것을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은 전혀 엉뚱한 삶을 자기가 살다가 그냥 인생을 마치고 죽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서 말씀하는 거, 메리에게 일어난 그 기적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그런 황당한 일을 당하면서도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믿은 메리에게 진짜 복중의 아이가 태어나고, 그 태어난 아이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죠.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처녀가 애를 뱉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conceived Jesus라는 그 개념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conceive, 잉태했다는 이 해석이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잉태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내 가슴에 새김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잉태를 하는 거예요. 바로 레마의 말씀, conceive를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아기를 내 뱃속에 집어넣는다, 생명을 집어넣는다라고 이해하면 너무 어렵고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우리가 가슴에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만이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태어난 것처럼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이터널 라이프의 영생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배했으니까, 컨시브를 했으니까 그 다음은 오토매티컬리 어떻게 돼요? 딜리버리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컨시브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가슴에 새기고 기억하고 읽고 묵상하고 암기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하고, 요 15장 7절 말씀에 영어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If you abide in me and my words abide in you, you will ask what you desire and it shall be done for you. My words abide in you. 여기서 my word는 레에마라고 헬라어로 그리고로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레에마의 말씀이 우리 안에 어바이드 됐을 때에 이터널 라이프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성경에서는 메리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우리가 잉태를 한다. 잉태를 한다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했죠. 사전적인 의미로 이해하고 생각하고 상상하고 그리고 이것을 다 통틀어서 내 몸에 내가 아기를 뵌 것처럼 뵌다. 잉태한다. 그 뜻이 있다는 거죠. 이 말 뜻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잉태하는 그러한 사실을 생활에 적용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잉태한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 말씀, 이번에는 다른 여인의 얘기가 나와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By faith Sarah herself also received strength to conceive seed. And she bore a child when she was past the age, because she judged him faithful who had promised. 여기서 이제 사라에 대한 얘기 나오는데 이 conceived 하는 그 현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세요. 그게 뭐냐면 faith, by faith, 믿음으로 말미암아 잉태되는 씨앗을 내 몸에 잉태하게끔 하는 스트렝스를 하나님으로부터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리는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는데 사라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잉태할 수 있는 힘을 받아서 잉태를 하고 그리고 그 열매, 결과를 얻었다는 거예요. 아들을 얻었다는 건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것이 어떻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바이블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기어지도록 하는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그 힘을 받아서 심을 수 있는 그러한 과정이, 심겨져야 되는 과정이 필요한 그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십니다. 저절로 하나님이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인류에게 딱 한 번 일어났던 일이에요. 버진 메리한테.
그런데 이 법칙, 힘을 받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심겨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역사는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에게, 허다한 무리, 구름대와 같이 허다한 무리에게서 일어났다는 사실을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2020년 3월 1일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잉태하는 거예요? 그 strength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conceive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 strength는 어떤 strength입니까? Power of the Holy Spirit,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은 선한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영을 통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을 취하고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디모데전서 6장 12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 힘을 줘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줘서 우리로 하여금 선한 싸움을 하도록 준비를 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미션이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말씀,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을 conceive, 잉태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달에 돈 10만 불 벌라고 허락하신 게 아니에요. 네. 여러분 좋은 차 타라고 허락하신 것도 아니고 자녀들 인류대학 가라고 이걸 허락하신 게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영적인 전쟁에서 제발 승리하라고 하나님이 이것을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여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언의 말씀으로, 그리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에 내가 새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 역사는 갈보리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볼 때 일어나고요. 그리고 그 반응이 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받을 때에 그 거듭남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성령을 받으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 기도해야 돼요. 꾸준히 기도해야 돼요. 날마다 기도해야 돼요. 안 그러면 내 자신이 나를 덮어버려요. 하나님의 생각을 덮어버립니다. 내 자아는, 내 옛사람은 그렇게 강력해요. 매일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매일 성경을 읽어야 되고, 세 번째,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내가 그렇게 살지 않으면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생각도 안 바뀌어지고요. 생각을 하더라도 금방 사라지게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졌어요. 굳이 이유를 찾자면 그만큼
마귀의 파워가 센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생각과 마음을 마귀가 빼간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뺏어간다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어요. 우리의 에너미,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빼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성경 말씀 보고 OSL 저널하고 그리고 찬양하고 그리고 헌신하고 교회 일에 봉사하면서 내 육을 계속해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매년 요맘때가 되면 폴스퀘어 처치 우리 교단에 그 라이센스를 우리가 해마다 리뉴를 하게 돼 있어요. 근데 돈만 내면 해주는 게 아니라 리뉴를 할 때 우리가 추가되는 보수되는 교육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간단하게 나왔는데 굉장히 의미심장한 거였어요. 그 교육 내용이 뭐였냐면 나는 목사로서 앞으로 1년 동안 내가 섬기는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목숨을 다할 정도로 섬기겠습니다. 이거를 내가 사인을 해야 돼요. 목사에게 주어지는 것은 죽도록 교회를 섬기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두 번째, 성도를 그렇게 섬기라는 거예요. 그 구절을 보면서 그 센텐스를 보면서 제가 굉장히 마음을 새롭게 먹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거를 다시 읽고 내가 다시 사인을 하고 그 라이센스 리뉴를 하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옛사람으로 젖어 있던 나의 모습을 발견하고 다시 새 사람으로 돌아가는 계기가 또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그렇게 새 사람으로 사는 역사가 일어나야 됩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우리가 말씀 보고 전도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영혼을 살리라고 주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결과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집착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결과를 놓고 집착하던 것은 20년 전 교회 성장 원리예요. 지금은 결과를 놓고 보기 전에 내가 얼만큼 전하고 있느냐가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회중으로 많이 모이지 못해도 여러분이 사람을 만나서 전도를 할 수도 있고, 두 번째, 유튜브를 통해서도 여러분이 얼마든지 전도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제 한국의 많은 대형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렸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에서 옛날에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죠. 성전이 무너지고 그랬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통곡을 하며 이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 재건을 위해 매달리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배가 없어지니까 그제서야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는 것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죠. 너희들 얼굴에 똥칠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무섭게 혼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똥을 퍼다가 우리 얼굴에 받다 바르는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세요. 굉장히 우리에게 경각심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저주가 어떻게
400년 동안 별다른 역사가 없잖아요. 물론 예수님이 태어날 준비 기간으로의 400년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살았던 하나님을 섬긴다는 백성들을 생각해 보자고요. 성전, 예배당은 파괴되고 교회는 파괴되고 이들의 마음에는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미치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죄를 용서해줘야 사는 민족인데 그거를 못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2020년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린다 봤을 때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냐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는 이 시대를 우리가 분별을 해야 돼요. 진짜 이 시대는 사탄이 성령보다 더 크게 역사하고 있는 시대는 맞습니다. 특별히 한국이 그래요. 이거는 성령께서 힘이 없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대로 성령의 파워가 인류를 덮고 있었던 성령의 파워가 걷어들어지는 시대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왜? 악이 창궐하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분별하고 사시자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좌절할 것인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못하고 우리가 그런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어느 자리에 어느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잖아요. 나를 지켜야 되는 거죠.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 압니다. 다행히 미국은 조처를 현명하게 빨리빨리 해서 우한 폐렴이 이 정도밖에 안 들어왔잖아요. 우리 마스크 안 끼고 다닐 수 있잖아요. 한국은 여러분 3일 만에 1000여 명 되던 환자가 3000명으로 확진이 됐대요. 엊그저께. 그건 뭐냐? 미국처럼 국경을 폐쇄하고 발빠르게 조처를 안 했기 때문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이게 얼마나 무시무시하다는 거를 우습게 생각한 거죠. 그 우습게 생각하는 발단은 어디서 나오냐면 인간을 그렇게 중시 여기지 않는다는 그런 사상에서 시작이 됩니다. 사람 목숨 하나 죽는 거 괜찮은 거예요. 그게 어디서 시작이 되나요? 유물론에서 시작이 된 거죠. 사회주의 사상, 공산주의 사상. 한국의 이념의 가치가 그렇게 변했기 때문에 국민을 보호해야 되는 나라가 그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인간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에, 생명을 중시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몇십 년 만에 그러한 사람들이 권세를 잡는 나라가 됐어요. 사탄이 권세를 잡고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네,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단 우리 민족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게 아니라 전 세계를 예수 못 믿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반역하게 하고자 하는 마귀의 계계에 맞서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기도하라고 부름받은 사명자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